2023년 40일 기도학교 26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조정혜 권사님, 최상욱 권사님, 임순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양시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여러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나이다. 감사하면서 올려드리고 가정에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 감사가 마음에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음성 들려지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흠뻑 성령에 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인 예배 6시 40분에 출발, 국립어린이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실 분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곧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산상기도회 여러분들 9시 40분까지 가실 분들은 나오시고요. 많이 가셔서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선교지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많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돕는 기도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모임이고 재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 함께 들어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신대원 시험 치려고 학교를 갔는데 철학 시험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수험생이 계셨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지를 주면서 이거 나올 겁니다.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전지에다가 이름을 쓰고 번호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 갔는데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고민도 나누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졸업할 때는 전도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그 졸업하고 곧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셨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여기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또 그리고 목회할 때 다른 기도 안 빠뜨려도 목사님 기도는 하루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저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 달라고 하루도 안 빠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가 다른 기도 몰라도 집사님 기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해서 늘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 영광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현정이단 말이에요.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나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반드시 우린 자녀들 영적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우리 선교지, 우리 한국교회,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평성하게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기도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분이 오시더니만은 목사님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더니만은 수요 예배 마치고도 또 기도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금요일 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외연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40일 기도학회 하나님 왜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런 기도가 있구나. 그냥 이 상태에서 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기도학회 시작하지 아니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결심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 기도의 대회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가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그 그룹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장소 불러주셨고 이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부 기도가 더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후는 뭡니까?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질로 도와준다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위로할 때는 우리 입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중보 기도는 물론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이제 말들이 나가지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간에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죠. 중보 기도하면요 사탄의 능력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과거에 한순간 기도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미래에 너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너 위에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필요한가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교회와 주의 종을 넘어뜨리고 온갖 계획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이렇게 말하면 너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최고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라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나가 단순히 아기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는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나 기도 중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그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하나님 뜻에 맞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내 욕심 들어갑니까? 교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방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타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중보기도에는. 사도행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제가 봅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온 교회는 뭐했다? 기도에 올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일 되면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중보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열기 뜨거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은 자기의 그 지도자를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변화시켜줬던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것은 내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원, 소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면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최대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보기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행 1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정의 관제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내일 되면 이제 끌어낸다 그랬죠. 이제 순교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땀이 그냥 범벅이 되고, 여러분 한 수백 명 모이면은 여러분 공간이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열기가 많이 올라갑니까?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 뒹구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기도하죠. 그랬을 때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 이후에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은 고넬료 만남 사건이에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선교 역사에서 한 획을 끊는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한 유대인 지도자가 이방인 사람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선교 역사의 획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고넬료와 만남이었다는 거죠. 이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개됐지만 이제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때가 찼을 때에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 자리에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리아 집이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뭡니까? 거기서 왕왕왕왕왕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도 뭡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중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들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건져내 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받았던지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구나. 중보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40일 기도 학교를 참석하시고 40일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제가 돌아보니까 3년 동안 정말 제가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교지에서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30분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도 외연을 다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물 안에 개구리는 이것만 보는, 하늘이 여구나, 우주가 이만큼 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억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와보면은 막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갇혀있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는 뭡니까? 이 탈피해서 내 위한 기도는 자식 위한 기도 하지 말라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너 기도하지 마. 예수님 증거하지 마. 막 감옥에 집어넣고 입을 틀어막아도 뭡니까? 우리는 보고 증거한 거, 본 거 우리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거기서 막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동교회가 40일 기도 이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혀 있죠. 근데 성도들 뭐죠? 공간이 달라요.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간적으로 달랐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옥문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우리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선교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영적 전투 최전방, 마귀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포화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죠. 그걸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지에 이루어지고 필요들이 채워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오늘 기도하실 때 라오스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3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지금 중고등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동역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에스라센터 축구를 통해서 복음의 탁월한 접촉점이 되게 하시고 축구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 정한길 정금천 선교사님 2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3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버지 대단한 기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있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가 중보기도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아버지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외인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험하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에스라 센터 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놀라운 접촉점을 형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젊은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교두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련되질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한길선 정아만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 아버지 며느리 두 며느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눈동자와 지질만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그곳이 선교 현장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구원받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귀한 정이 나타나게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